잘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오늘 21장 우리 1절에서 11절을 가지고 영적 전쟁에 승리할 새 틀을 갖추자. 이번 한 주간은 여러분 새 틀을 갖추는데 영적 전쟁에 승리할 새 틀을 갖추는 언약의 말씀을 붙잡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번 나를 축복합니다. 영적 전쟁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영적 전쟁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전도복지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셨어요. 5년 전에 우리 산업선교회 우리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연하게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자꾸 그 복지 시스템이라는 말씀을 저에게 줬어요. 그래서 1년에 2번씩 우리 산업선교회를 우리 교회 자체적으로 우리가 산업선교회 캠프를 할 때마다 제가 5년 동안 전도 복지에 대해서 메시지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대로 나를 이끌어 가시고 말씀대로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아마 이번 한 주간이 우리 온누리 교회가 개척이 되고 나서 가장 응답을 받고 축복을 받고 또 가장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될 한 주간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저는 강대상에서 선포합니다. 전 성도들은 이번 한 주간 24시 영적 전쟁을 하라. 자, 여러분, 전쟁은요, 여러분 2등이 없어요. 여러분 군인이 전쟁할 때 2등 한다? 여러분 목 날아가요. 전쟁은 무조건 이겨야 돼. 그래야 살아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우리가 전도복지 하는데 또 전도복지에 여러분 언약을 붙잡고 올인하는데 내가 1등이 되라. 2등이 되지 말고 1등이 되라. 왜냐? 미래의 상급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것이다. 아멘. 저는 요즘 너무 마음이 기쁘고 어젯밤에도 너무 마음이 기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이렇게 한국에 지금 여러분 교회를 내놓은 교회가 한 650개 된답니다. 650개 한국에. 그런데 그 650개 내놓은 교회 가운데 우리가 가야 될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고 가장 큰 교회고 또 우리 교회가 여러분 우리 237 나라를 복음하는데 선교사들을 돕는데 가장 적합한 그러한 장소가 아닌가. 또 그런 생각이 들어지고 제가 어젯밤에도 너무 감사했던 거는 뭐냐 그러면 우리 유목사님이 말씀이 나오자마자 여러분 무조건 매물 난 거 다 사드려라 라는 말씀이 나오자마자 우리 교회가 제일 선두주자로서 가장 먼저 응답을 받고 가장 먼저 축복을 받는 교회가 된 것에 대해서 너무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교회는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뭐냐 그러면 주일보다도 토요일 날이 여러분 저희 교회는 더 복잡합니다. 복잡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주일보다도 토요일 날 우리 랩런트들이 유초등부 우리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들이 더 붐비는 교회가 우리 온누리 교회입니다. 그만큼 여러분 교회가 살아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지금까지 왔는데 아마 이번 한 주간 아마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다 진행해 가실 것으로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왜냐? 우리 5년 동안 기도했잖아요. 5년 동안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이렇게 마음이 아팠던 거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우리 초신 교무과장이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토요일 날 초신 분방 공부할 장소가 없대요. 우리 온누리 교회. 왜냐 그러면 뭐 토요일 날 우리 중고등부 학업 캠프하고 뭐 문학 캠프하고 초신하다 보니까 초신이 여러분 분방 공부가 여러 군데서 진행이 되잖아요. 분방 공부할 장소가 없어가지고 초신을 다른 교회로 옮겨야 되겠다고. 그래서 제가 마음의 언약을 붙잡았어요. 하나님, 이런 축복을 우리 교회가 빼앗겨서야 되겠습니까?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 우리 손주들을 위해서, 우리의 후대들을 위해서 렘넌트 문화센터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 최고의 응답을 주시지 않겠냐. 아마 최고의 응답의 문을 열어주시지 않겠냐. 자, 그러면 여러분이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4년 동안 기도를 담아서 전도복귀 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 이번 한 주간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제는 물질로 헌신하도록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담아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영적인 전쟁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 우리의 몸,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여러분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에 보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무엇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나의 영혼과 마음이.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영적 전쟁에 승리해서 여러분들의 영혼과 몸이 하나님 앞에 흠이 없게 보존되어지는 여러분 귀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 그러면 뭐 우리가 뭐 전도복지도 중요하지만은 제일 중요한 건 뭔 줄 아세요? 내 인생에 파도가 없어져야 돼요. 파도가 그쳐야 돼. 다시 말하면 여러분 신앙생활의 방황을 끝내야 돼요. 자, 여러분 인생의 방황은 하나님을 만나면 끝나요. 신앙생활의 방황은 여러분 교회에 올인하면 끝나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방황은 이번 한 주간 우리 온누리 교회에 올인함으로써 여러분들 신앙생활의 끝이 난다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저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건 뭐와 같냐? 그러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여러분 파도 타기와 같다. 파도 타기. 파도 타기. 저는 이 바닷가에서 태어났습니다. 저는 7살 때부터 나는 수영을 했어요. 제가 수영을 가장 오랫동안 한 기억이 7시간을 수영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7시간. 7시간을 여러분 수영만 했던 기억이 있다니까요. 그만큼 수영을 여러분 잘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는 파도 타는 것이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어요. 뭘 하니까? 수영을 할 줄 아니까. 여러분 파도 타기를 잘하려면 수영을 할 줄 알아야 돼. 수영을 못하는 여러분 맥주병은 아이고 죄송합니다. 수영 못하는 분 수영을 못하신 분들은 여러분 파도 타기를 할 수가 없어요. 일단은 우리가 파도 타기를 하려면 여러분 수영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은 파도 타기와 같다. 자, 수영을 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파도 타기가 굉장히 즐거워요. 그러나 수영을 못하는 사람에게는 파도 타면 물속에 수장될 수 있어요. 수영을 할 수 있냐 수영을 못하냐에 따라서 여러분 파도 타기가 즐겁고 여러분 물속에 수장될 수 있는 여러분 갈림길에 놓이게 돼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파도 타기를 잘하려면 수영을 잘해야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파도 타기가 똑같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파도를 잘 타려면 여러분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 파도 타기를 잘하는 것처럼 여러분 신앙생활의 파도를 잘 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각인뿌리 체질화시켜야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나에게 성취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약속대로 이루어진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셔야 파도 타기를 잘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의 파도 타기를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 파도를 일으키는 분은 누구죠? 파도를 일으키는 분은 누구예요? 파도를 일으키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여러분 인생 살면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나에게 여러분 사건 문제 어려움의 파도가 일어나는 거 누구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 그런데 왜 나에게는 인생 살면서 파도가 심하게 일어날까? 이 문제 해결해 놓으면 저 문제가 생기고 또 이 문제 해결해 놓으면 저쪽에 가서 또 문제가 딱 터지고 왜 나에게는 다른 사람들보다 문제의 파도가 많냐? 왜 다른 사람들보다 나에게는 우리 가족들에게 건강의 파도가 많냐? 걱정하지 마세요. 파도를 잔잔케 하시는 분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 파도를 잘 타려면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만나지 않고 기도하고 그러면 기도응답이 안 돼요. 왜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자, 공중의 새는 공중과 함께 할 때 여러분 행복하죠. 여러분 나무는 뿌리가 땅에 박혀야 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나무는 흙과 함께 할 때 행복한 거예요. 물고기는 여러분 바다와 함께 할 때 행복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인간은 누구와 함께 할 때 행복하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때 행복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여러분 만날 수 있는 자격은 반드시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자, 예수님은 누구냐? 여러분 그리스도다. 그러면 그 그리스도는 여러분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 내 인생 모든 문제 끝내겠다고 약속대로 보내주신 분이 그리스도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을 떠났던 내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제 문제를 해결하시고 여러분들을 그렇게도 실패시키는 여러분 사단을 꺾으신 만왕의 왕 이분이 그리스도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 순간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오늘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사도행전 5장 42절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초대교회 교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메시지 하나 가지고 그 막강한 헬라 사람들을 다 꺾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배경 없습니다. 우리는 힘도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른 사람들보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의 강함이 나한테 믿어질 때 우리는 세상의 파도를 다 이기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신앙생활은 뭐와 같다? 뭐와 같다요? 파도 타기와 같다. 그러면 여러분 파도에 반응하는 것은 누구가 돼야 되죠? 파도에 반응하는 건 누구가 돼야 돼요? 에? 내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파도가 와도 우리는 전혀 파도에 반응을 안 해. 왜 문제가 생겼는지, 왜 영적으로 무뎌졌는지,
왜 사건이 생기고 우리 집안에는 이런저런 어려움이 자꾸 생기는데 반응은 안 해요, 반응을. 여러분 파도에 여러분 반응하는 것은 여러분 나 자신이 돼야 돼요. 파도에 반응한 사람만이 파도를 잔잔케 할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지금부터 그렇구나, 나는 파도에 반응을 잘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되겠구나. 파도에 반응을 해야 돼요. 내 문제가 왜 생겼냐? 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안 들리냐? 왜 나는 기도응답을 못 받냐? 왜 나에게 여러분 파도가 몰아치는데 여러분 파도를 잔잔케 할 힘이 없냐? 파도에 반응을 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마태복음 14장 28절에 보니까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자, 한번 우리 14장 28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리로. 예수님은 파도를 잔잔케 할 뿐만 아니고 예수님은 물리로 걸으셨잖아요. 그리고 마가복음 4장 39절, 마가복음 4장 39절,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예수님은 바다 보고 잠잠하라, 바다 보고 고요하라 이렇게 말씀을 할 때 여러분 제자들이 반응을 했어요. 풍랑을 맞았던 제자들이 반응을 했다니까. 반응을 했더니 바다가 여러분 그렇게 풍랑을 불었던 파도가 잔잔해지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기적은 언제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반응을 할 때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파도가 단단해지는 거예요. 오늘 강단의 말씀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을 이끌어가는 말씀이 될 때 여러분들 삶 속의 모든 파도는 잔잔케 되어지는 여러분 귀한 축복 속으로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복지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뭔 줄 아세요? 여러분 내 인생의 파도가 잔잔해지는 겁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정말 여러 가지 문제의 파도를 가지고 오는 분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함으로 여러분 다 여러분들의 파도가 여러분 잔잔케 되어지는 여러분 귀한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 신앙생활의 성장은 영적인 전쟁을 할 때 성장을 해요. 그러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바로 여러분 사단과의 싸움에 승리하는 겁니다. 자, 영적인 전쟁은 여러분 창세기 3장, 6장, 11장과의 싸움입니다. 나 자신과의 싸움, 여러분 물질과의 싸움, 여러분 복음보다는 성공 우선주의의 싸움이 여러분 영적 싸움이 돼야 돼요. 그러면 이번 한 주간은 전교인들이 다 나 자신보다 또 물질보다도 성공보다도 전도복지에 올인하는 한 주간이 될 때 여러분 영적 전쟁은 반드시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첫째로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나의 애틀을 깨야 됩니다. 자,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나의 애틀을 깨야 돼요. 나의 무슨 애틀을 깨야 되느냐? 그러면 어린아이의 신앙의 애틀을 깨야 돼요. 어린아이의 신앙의 애틀을 깨야 된다고.
오늘 한번 본문을 읽어볼까요? 21장 1절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디베라 호수에서도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었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제베데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났다. 누구에게 나타났다? 제자들에게 나타났다. 오늘 예배 드릴 때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는 시간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나타나는 장소가 언제냐? 어디냐? 그러면 여러분 갈릴리 호수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디베라 호수입니다. 이 디베라는 로마 2대 황제의 이름을 딴 신도시였고요. 당시 유다 갈릴리 지역의 수도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갈릴리 호수를 디베라 호수다 이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28장 1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제자들과 다시 만나자고 약속을 한 장소가 바로 여러분 디베라 여러분 호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제자들과의 만남을 여러분 갈릴리에서 갖게 됐는데 제자들과 만남 속에서 갑자기 베드로가 돌출 행동을 했어요. 어떤 돌출 행동을 했느냐? 그러면 21장 3절을 한번 봐봐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겠다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자 보세요. 베드로가 돌출 행동을 했어요. 예수님을 만났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야 제자 아닙니까? 또 예수님을 만났으면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 전도 선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베드로의 애틀이 안 깨졌어. 베드로는 여러분 갈릴리 출신이었기 때문에 항상 내가 고기 잡는 데는 예수님보다 잘 잡는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 이 갈릴리 바다만큼은 누구보다도 내가 잘한다. 바다 구석구석을 예수님보다도 내가 잘한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 앞에 고기 잡는 걸 내가 보여줘야 되겠다. 예수님보다 높아졌어. 뭐가? 생각이. 그래서 예수님을 놔두고 어디로 간다고? 뭐하러 간다고요? 뭐하러 간다고요? 고기 잡으러 간다고. 고기 잡으러 간다고. 그런데 예수님의 뜻은 그거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이 제자들과 또 특별히 베드로와 함께 했기 때문에 같이 말씀을 예수님은 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말씀 듣는 데는 관심이 없고 베드로는 돌출 행동을 해가지고 무엇을 잡으러 간다고? 고기를 잡으러 간다고. 고기 많이 잡아갖고 누구보다 높아지려고? 예수님보다 높아지려고.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안 들려오냐? 지금 복음보다도 내 생각, 내 기준 수준이 앞서 있어요. 하나님 말씀 안 들어지었기에. 또 나의 신앙생활이 사람들에게 잘 보여주기 위한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안 들려오게 돼 있죠. 이럴 때 예수님이 너무 마음이 아파갖고 베드로 보고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예수님의 속도는 그게 아닌데 베드로에게 말씀을 주고 싶는데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고 싶는데 예수님에게 뭐 잘 보이려고 고기 잡아갖고 잘 보이려고 고기 잡으러 간대. 세상에 철없이. 그럴 때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뭐라 그런 줄 아세요? 4절 한번 봐봐요. 4절. 자, 시작.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자, 5절 한번 읽어봐봐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 있느냐
대답하되. 베드로 보고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고기 잡으러 가는 베드로 보고 뭐라 그래요? 에? 뭐라고 그래요? 어른아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얘들아 그랬어요. 얘들아. 자, 여기에 얘들아 이 말은 헬라어에 보니까 파이디아라는 말입니다. 파이디아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미성숙한 아이들이다.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말하면 과거의 애틀에 붙잡혀서 신앙생활에 성장이 없는 사람을 우리는 영적인 어린아이라 그러잖아요. 애들아, 애들아. 심리학적인 용어로는 성인아이다. 성인아이라는 말은 심리학적으로 무슨 말입니까? 어린 시절의 상처를 인해서 여러분 삶의 행복이 연장이 안 돼요. 뭔 일을 하려고 그러면, 인간관계를 하려고 하면, 성공하려고 그러면 그 어릴 때 받은 상처 때문에 여러분 세상을 행복하게 여러분 살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가 성인아이라 그랬어요. 나이는 성인이에요. 그런데 생각과 마음은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아서 여러분 어린아이와 똑같아요. 여러분들은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100%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버리면 돼요. 뭐만 버리면 되느냐 그러면 과거형 인간에서 벗어나야 돼요. 나는 지난 10년 동안 신앙생활 이렇게 해왔다. 절대 나는 안 바꿀 거야. 신앙생활. 나의 신앙생활의 틀, 자기만의 틀이 딱 있어. 절대로 안 바꿀 거야. 예배 시간에도 11시에 딱 와야 돼. 찬송도 나는 1절부터 4절까지 하면 1절만 딱 해야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여러분 나의 애틀을 깨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한번 볼까요? 13장 11절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에 대해서는 어린아이의 신앙생활의 애틀을 여러분 깨야 돼요. 그래야 신앙생활에 성숙이 있거든요. 그러면 어린아이의 신앙생활은 뭐죠? 어린아이의 신앙생활은 영적 싸움을 안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따라가요. 내 생각, 내 기준, 내 수준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앞서요. 이런 사람을 예수님은 지금도 얘들아! 어린아이의 신앙생활을 완전히 깨라!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은 오직 복음이 돼야 돼요. 오직 말씀이 돼야 돼요. 오직 전도가 돼야 돼요. 우리는 오직 여러분 렘넌트가 돼야 돼요. 오직 제자가 돼야 돼요. 여기에 기준을 맞춰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세트를 갖췄다 그러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가 한 가지만 신경 쓰면 돼요.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방법. 나의 어린아이의 애틀을 완전히 깨부셔라. 아멘? 생각의 지혜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요 1천만 권 이상 팔린 베스트셀러입니다. 근데 이 책에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인간은 행복과 불행의 창조자입니다. 신도 악마도 환경도 아니라 내 생각이 중요합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이 행복하고 불행하는 데는 신의 도움을 받는 것보다 내 생각이 중요한 것이다. 안 된다는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절대 나의 애틀을 버릴 수 없다. 여러분 그 생각하지 마세요. 이 시간 나의 애틀 완전히 여러분 깨라니까요. 조금이라도 영적 싸움 해보세요. 조금이라도 여러분 나 자신과의 싸움 해봐요. 사단과의 싸움 해봐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해보세요. 그래야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독수리같이 올라감 같은 영적으로 비상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영적 전쟁에 승리할 세트를 갖춰야 돼요. 세트. 자, 오늘 우리 요한복음 21장 5절 6절을 한번 볼까요? 자, 5절 6절. 자,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시대에 애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들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으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고기 잡으러 갔어요. 근데 예수님은 혼자 웃고 있었어요. 왜냐? 고기 못 잡아볼 거 뻔하니 아니까. 혼자 예수님은 웃고 있었죠. 너희들 실컷 해봐라. 네 생각 가지고 실컷 해봐라. 네 수준 가지고 실컷 해봐라. 제자들이, 고기 잡으러 간 제자들이 고기를 잡으러 왔는데 보니까, 예수님 보니까 그 갈릴리 바다에 여러분 그렇게 박사인 베드로가 선장이 돼가지고 갔는데 고기 한 마리 못 잡아고 왔어. 아, 그럴 줄 알았다. 그럴 줄 알았다. 여러분, 목사님 눈에는 여러분들이 왜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을 당하는지 다 눈에 보여요. 말 안 해서 그렇죠. 그걸 메시지로 하는 거예요. 주일날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혹시 여러분 찡한 말씀이 여러분 가슴 속에 딱 부닥칠 때, 목사님이 내 형편 다 알고 말씀하시냐? 저는 여러분들 집에 신방도 안 가봤어요. 저는 여러분들의 형편 몰라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아닙니까? 내게 주신 말씀. 그래서 내가 여러분 나의 애틀을 깨라고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주신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 안 될 거 뻔하냐 알았어. 그래가지고 제자들을 또 잘 구슬러 가지고 배에 타게 했어. 그러면서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뭐라고 그래요? 예?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물을 어디 쪽에다 던져라? 예? 그물을 배 오른쪽에다 던져라.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 무슨 말입니까? 밤새도록 깊은 데도 던져보고 얕은 데도 던져보고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고 고기 한 마리 못 잡았는데 오른편에 던진다고 고기가 잡히겠습니까? 의문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의심하지 않고 여러분 오른편에다가 그물을 던졌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니 나는 즉시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믿음 가지고. 그랬더니요, 한 번 딱 말씀에 순종해서 오른편에다 그물을 던졌더니 만선, 성경에 보니까 153마리. 이거는 하나의 상징적인 숫자에 불과해요. 여러분, 배에 만선이 되도록 고기를 많이 잡아버렸어요. 누구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네? 우리는 대부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고기를 많이 잡았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말씀에 순종하면 고기 많이 잡는 게 아니고 베드로의 고정관념, 선입견, 베드로의 기준 수준, 베드로의 생각을 깨트려서 여러분 고기를 많이 잡은 거예요. 맞지요? 맞지요? 영적 싸움이 뭡니까? 내 생각을 깨트리는 것이다.
영적 싸움이 뭐냐? 나의 고정관념을 깨트리는 것이다. 영적 싸움이 뭐냐? 나의 선입견을 깨트리는 것이다. 경제가 어렵다, 교회 큰일 못한다, 이 생각, 이 선입견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세상 경제는 어려워도 여러분 하나님 손안에 있는 경제는 쉬운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나의 고정관념만 깨뜨리면 큰일 당할 수 있어요. 내가 교회에 이렇게 헌신하려고 하는데 우리 가정이 너무 어려워. 걱정하지 마세요. 헌신하는 것만큼 여러분 가정, 여러분 하나님이 다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다 책임주세요. 앞으로 매주일마다 축복된 말씀 나올 건데, 아멘?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베드로가 여러분 그물을 오른쪽에 던졌던 것은 말씀에 순종해서 던진 것도 있지만은 베드로의 고정관념, 선입견, 자기의 기준, 수준, 생각을 완전히 버렸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어느 교회 목사님이 그 주말에 원고를 작성해가지고 인서소에 보냈어요. 그런데 원고를 검토하던 인서소의 주권이 좀 이상한 것이 있어가지고 목사님께 조심스럽게 전화를 걸었어요. 목사님, 이번 주일 부활주일도 아닌데 부활 찬송이 들어있네요. 혹시 목사님이 실수를 하신 것인가요? 이때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아니에요. 제가 일부러 그 찬송을 고른 건데요. 부활절에만 부활 찬송을 부르나요? 매주일이 부활절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인쇄소 직원처럼 우리 고정관념, 여러분 선입견, 편견 여기에 다 잡혀 있어요. 그래서 인쇄소 직원의 고정관념은 뭐냐? 부활절 찬송은 부활절에만 부른다. 나는 이 고정관념이 딱 박혀 있어요. 교회가 큰일 할 때 여러분 정말로 나는 뒷짐지고 있어도 된다, 그 생각 버리면 그 생각 가지시면 안 돼요. 내가 앞장서서 영적 전쟁에 승리해야 되겠다. 이런 세트를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영적 전쟁에 성공시키는 핵심 방법이 있어요. 영적 전쟁의 성공의 핵심 방법이 뭐냐? 그러면 말씀을 받았으면 여러분 즉시로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시키는 겁니다. 즉시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세트를 짜보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결론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서양 고사성어에 보면 고르디우스의 매듭이라는 말이 나와요. 아무리 애를 써도 해결하기 어려운 복잡한 문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고르디우스라는 이 사람은 원래 농부의 아들이었는데 자신이 프리기아의 왕이 되자 무척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수도인 고르디움의 신전 기둥에 아주 복잡한 방법으로 매듭을 지어가지고 전차 한 대를 여러분 묶어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누구든지 이 매듭을 푸는 자가 아시아를 정복할 거라고 예언을 했어요. 그 뒤에 수많은 사람이 이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풀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도전을 했지만 전부 다 실패를 했어요. 그런데 이 알렉산더 대왕이 아시아 정복을 위해서 가는 중에 고르디움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때 신하가 고르디우스의 매듭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알렉산더는 호기심에요 신전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알렉산더 대왕이 어떻게 이 매듭을 풀 것인가 지켜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복잡하게 이 매듭을 이렇게 풀까 저렇게 풀까 저렇게 풀까 막 가가지고 1시간이고 2시간 하루 종일 내 복잡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알렉산더 대왕은요 갑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칼을 딱 빼더니 그 매듭을요 칼로 잘라버렸어요. 쉽게 잘라버렸어. 매듭을 쉽게 풀어버렸어. 제가 왜 결론에 이 말 하느냐, 여러분 전도복지 복잡하게 생각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하시면 쉬운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 결론으로 여러분 전도복지의 매듭을 푸는 여러분이 되라. 전도복지의 매듭을 푸는 주역이 바로 여러분이 되라. 그래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사무엘하 7장 6절에서 쭉 보면 하나님이 15절까지 사무엘하 7장 6절에서 15절에 여러분들의 후대를 견고하게 세워주시는 여러분 귀한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듣고 다시 한번 내 인생의 파도가 잔잔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영적 전쟁을 하는 한 주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애틀, 어린아이와 같은 애틀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이제는 나의 고정관념, 선입견, 편견 정말 깨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즉시로 적용하는 세트를 갖추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